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에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된 것 역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는 3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쁜 생활과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 속에서 그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치유와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지혜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이나 상황들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나 도전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내십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치셨듯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나 상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을 잃거나 중요한 관계가 끝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건들은 종종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는 부처님이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의 문을 통한 해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상실이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 간에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방향을 제시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처님은 종종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안락한 곳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향한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장애가 곧도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들이 실제로는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과 변화의 순간들은 당신을 더 깊은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안내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불만족이나 공허함의 느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울함이나 불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가래는 결코 가래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며 오직 가래를 이해함으로써만 극복된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세속적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은 실제로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촉구하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나 불만을 느껴보셨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상기시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을 통해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동기화와 우연의 일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어떤 질문이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답변이 책, 낯선 사람의 말 또는 자연의 표시를 통해 당신에게 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 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나 동기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여정을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당신이 주에 깊게 관찰한다면 이러한 동기화 현상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이자 당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으로 실상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부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동기화와 우연의 일치는 바로 그러한 방편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더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부처님의 신호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부처님의 메시지에 더 수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순간에 충실히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며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부처님의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특별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명확히 보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부처님의 신호를 인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축복에 열린 상태가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1000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 평안을 주는 말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경험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수행은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처님의 신호에 더 수용적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키고 더 많은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에 3000대천세계가 담긴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감사한 생각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삶의 변화나 상실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저항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저항에 의해 극복되지 않고 오직 수용에 의해서만 극복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한 기회입니다. 선종에서는 와선즉조, 입좌주가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는 것이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신호를 신뢰하고 수용할 때 그 신호의 의미와 목적이 점차 명확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의 깊은 자기 성찰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당신에게 특정한 상황이나 관계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것은 종종 당신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이나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오래된 믿음이나 패턴을 놓아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녁 시간에 조용히 앉아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 반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찰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론에서는 자성이 없는 것은 생겨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신호에 응답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일시적인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동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부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이나 변화의 신호를 보내실 때 용기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십시오. 작은 단계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으라는 내면의 부름을 느낀다면 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관련 수업을 들어보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어보십시오. 아함경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행동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에게 자비와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의 가장 큰 영적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치유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가? 미움이나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로 삼으십시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작은 상호작용 하나하나에 커다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이해를 보일 때 당신은 실제로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은 지속적인 수행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경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깨어있고 조금 더 주에 깊게 조금 더 수용적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처님의 신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당신의 반응은 점점 더 직관적이 될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상태나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것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할 때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신호 외에도 부처님은 당신의 꿈을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셨습니까? 장하함경에서는 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반복되는 꿈이나 강한 인상을 남긴 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이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꿈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의 꿈을 기록하고 그 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 가장 깊은 지혜를 전달하십니다. 밀교에서는 외부 세계는 내면의 투영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부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부처님의 신호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부처님은 종종 자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나무, 산, 강, 동물들도 모두 부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느끼면서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단순함과 직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연은 이러한 직접적인 인식의 가장 좋은 스승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과 같은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지원 그룹을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통찰과 경험이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스승이나 멘토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는 보지 못할 수 있는 부처님의 신호를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보,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영적 공동체의 일부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공동체의 지혜와 지원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마음을 지키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아갈 때 부처님의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에 응답할 때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치유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가 담긴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작은 깨달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신호를 신뢰하고 그 지혜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가 단순한 외부적 현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부처 성품이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신호와 동기화,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는 실제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지혜가 점차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면서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처 성품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지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중론에서는 공성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현상의 비영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본질을 이해할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보내는 신호들은 당신이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에 더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행동함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누적되어 당신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모아 선행을 쌓는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매일의 작은 자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처님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참된 본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은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수행한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깨달음을 얻을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치유가 무수한 다른 이들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우주 전체를 깨닫게 한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방에 기여하는 신성한 봉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한 부처님의 세 가지 치유 신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상실은 부처님이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경험들을 저항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내면의 불만족이나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진리와 의미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무시하거나 외부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면의 여정으로의 초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동기화와 우연의 일치는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인이자 당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십시오.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치유와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신호는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도록 돕는 햇빛과 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응답할 때 당신은 자신의 참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와 보살의 꿈이자 당신을 향한 부처님의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보내는 치유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행과 인내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등불을 잘 관리하는 자는 어둠을 밝힌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영적 수행은 매일 돌봐야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 빛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빛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성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매 순간, 매 호흡, 매 상호작용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신호는 당신의 일상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깨어있고 주에 깊게 관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는 3가지 분명한 신호와 그에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보상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호들에 더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행동함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깊은 평화, 기쁨, 그리고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깊은 소망이자 모든 부처와 보살의 서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당신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